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양정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2023년 주일 예배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레코딩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저희들이 귀한 것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본문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내 주의 나라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또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듣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깨닫고 함께 천국에서 영원토록 축복의 삶을 누리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과 성도들의 구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슬픔.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안에 희락과 화평과 평안과 하나님의 안에는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그 광채를 반하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득한데, 오늘 제가 하나님의 슬픔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대상체를 상대를 우리 인간으로 삼으셨는데, 그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천국으로 입성할 때에 하나님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다가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 가장 슬퍼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환난 시대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옥불에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신다. 그들의 죄가 중하고 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떨어져가는 그들을 보고 하나님 안타까워하시고 슬퍼하신다. 그런 의미에서 슬픔을 오늘 얘기하고 있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성도들이 환난 시대에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우리가 좀 잠깐 살펴볼 것은요, 그동안 우리가 이 말씀을 많이 설명했지만 제가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구성되어져 있고요. 1장, 2장, 3장은 7교회, 전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증거하라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4장, 5장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심판하실 텐데 그 모든 과정을 최종 그 성도들이 가야 할 그 모든 것, 그리고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아야 하고 원수 마귀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데 이 모든 일을 진행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두루마기를 받아서 진행하시고 그 내 생물과 그 다음에 수억의 천사들, 24장로,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움직인다. 주체가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6장, 7장, 8장, 9장, 10장은 재난에 대한 것입니다. 환난이 오기 전 재난이 계속되는데 이 재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미 오셨을 때부터 재난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다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실 것을,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해 놓으신 거죠. 바로 그때부터 재난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재난은 100년, 200년,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2000년 지나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재난은 계속해서 때가 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가 매우 가까웠지만 지금 아주 가깝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속 이 본격적인 재난을 진행하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나 이제는 본격적인 재난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말씀대로 모든 상황이 움직여져 가는 것을 볼 때에 재난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구나 하고 알 수 있지요. 어떤 것은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만 되고 더 진전이 안 돼요. 환경이. 그러면 아직은
많이 진전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자꾸 진전이 되어진다. 그 세상의 모든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많은 역경이 생기고 많은 천재지변이 생기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많이 진행되어진다. 그러면 재난이 급속도로 진행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진행되는 것이 반복은 되지만 계속 진전이 안 되는 것 같다. 말씀이 거울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은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가지고 새 시대를 바라보고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 10절에 재난 중의 핵심은 사람의 생명내에 대한 것인데요. 6장에 보면 지구의 인구 4분의 1이 수년간에 걸쳐서 홍수, 지진, 화산, 그 다음에 전쟁, 기근, 흉년, 그런 그 기후 이상, 그런 천재지변, 전쟁,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리고 그런 것들은 수년간에 걸친 거죠. 수년 또는 수십 년에 걸쳐서 지구의 인구의 무려 25%, 4분의 1이 죽게 되는 사건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이번에는 몇 년이 아니라 한꺼번에 같은 년, 같은 달, 그리고 같은 날짜, 같은 시간에 동시에 지구의 인구 3분의 1이 죽게 된다. 그 원인은 불과 연기와 유황, 결국은 핵무기나 어마어마한 폭탄이나 그런 것이 전 세계에 동시에 터진다거나 그런 것이 아닐까요? 인간도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으니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 말씀대로 진행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일들이 있다. 그래서 6장, 7장, 8장, 9장, 10장에 합쳐서 보면 지구의 인구가 토를 50%가 죽게 되어집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재난이죠. 이 재난의 혼란 속에 원수 마귀가 전 세계의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과학, 스포츠, 모든 컴퓨터, 네트워크, 모든 것을 다 장악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11장에는 환란이 시작되어지는데 전환란 3년 6개월,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 18장은 후환란 3년 6개월. 전환란 동안에는 성도들이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할 수 있지만 이방인들이 핍박을 하고 성도들의 활동을 바깥마당을 점령하고 제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13장부터는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배를 폐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죽임을 당하고 또 전 세계 모든 인구에 이마나 손목에 표를 해서 마귀의 표를, 짐승의 표를 해서 짐승의 소유물이 되고 짐승이 컨트롤하려고 하는, 통제하는 그런 일이 생기고 결국은 이 짐승표가 없으면 어떠한 경제활동도 할 수 없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까지 표가 대수냐, 표가 없으면 가짜로 슬쩍 만들어가지고 있는 척하면 되지, 만들었다 또 지워버리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 표는 그런 표가 아니라 한 번 새기면 뛸 수도 없고요, 뛰면 잘못하면 죽임을 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표는 그냥 표가 아닌 것이죠. 과학이 발전하면서 그런 표를 할 수 있고 그런 이식, 간단한 아주 조그만 칩을 요 안에 집어넣어서 표시만 해도 인간의 GP, 인간의 위치, 로케이션을 파악할 수 있고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렇게 서칭할 수 있고 살펴볼 수 있고 심지어는 인간을 통제도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고 현대 과학으로 그 일을 일부분 할 수 있으며 원천적인 기술이 개발되어서 지금 인간의 시험으로 사용되어지고 있죠. 중환자 환자들을 위하여서 치료의 목적으로 한다라고 이미 허가가 나 있는 상태이죠. 그래서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에는 천년왕국, 21장에는 예루살렘 생명수강, 하나님의 보좌가 해처럼 이렇게 비치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13장의 말씀을 할 거예요. 그럼 12장은 뭐냐? 11장 전환란, 13장부터 후환란인데 12장은 사실 전환란 3년 6개월의 내용은 11장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후환란 3년 6개월에 대한 내용은 13장부터 1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11장과 13장 사이에 12장이 끼어져 있는 것이죠. 12장은 전환란에서 후환란으로 넘어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교회와 성도, 그리고 그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탄 마귀의 시도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마귀의 공격에서 보호해 주시는 장면을 삽입하여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서론적인 면을 설명하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주님으로 믿는 성도들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심으로써 성도들이 다가올 후 환난을 잘 대처하도록 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와 예수님의 초림, 승천, 재림 전까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예수님, 초림, 승천, 재림 이런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서도 이 내용을 보면 해를 입은 한 여자가 있고요. 그리고 철장 권세를 입은 아이를 낳는 거죠.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장면,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이 아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는 장면, 승천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결국은 승천하시는 거죠. 이 여자는 곧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교회와 성도가 광야에서 1261일, 즉 3년 6개월, 42개월간을 있게 되어집니다. 광야는 한마디로 뭐냐면 육신적인, 물리적인, 피지컬리 그런 광야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런 척박한, 신앙생활하기 어렵고 힘든 척박한 그러한 광야와 같은 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데 두 가지 다 성도들에게는 어려운 거죠. 실제로 광야가도 어려운 거고 신앙생활의 핍박을 받아도 어려운 것이고 그런 의미로 광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전환란 3년 6개월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또 전쟁이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미가엘과 천사들 그리고 용과 용의 사자들이 전쟁한다라고 12장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또 이들은 땅으로 내쫓겼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 보면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하면서 이것은 열국을 엎은 자, 계명성, 이것은 원수 마귀, 즉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해서 이렇게 나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결국은 이들을 다 싸워서 패배시켜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졌다, 이 땅으로 떨어졌다라고 이사야 14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이런 사건이 정확히 벌어졌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사실이 있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12장 7절 8절에 보면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함께 싸워서 결국은 이들이 땅으로 내쫓긴다 이렇게
요한 사도에게 계시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요한이 봤던 이 사건이 과거의 사건인지 아니면 요한 시대 당시의 사건인지 아니면 이 전 환란기에 끝나고 후 환란으로 넘어가는 요 시기에 이런 사건이 또 일어나는 것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만일에 성경의 내용대로 문자 그대로 보게 된다면 이사야 1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반역을 했던 타락한 천사가 완전 패배하여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사실은 그 마귀는 전 환란이 끝나고 후 환란에 접어들기 전에 다시금 미가엘의 그의 사자들과 싸움을 하게 되었으나 또다시 완전히 땅으로 쫓겨났고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2절의 내용을 참고할 수 있죠. 이제야말로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았다라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이죠. 바로 자기의 때라고 하는 것은 원수 마귀가 이제 완전히 결박되어서 불못에 떨어지는 시기가 가까웠다. 그 불못에 떨어지면 영원토록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원수 마귀를 1000년 동안 무저경에 집어넣어서 거기서 형벌을 또 임시 형벌을 받고 천년이 끝나면 잠시 노임을 받지만 다시 완전히 결박돼서 이제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무저갱으로 들어가는 순간부터는 마귀는 이제 다 끝난 거예요. 끝난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때가 다가왔다. 그런 때를 원수 마귀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가까운 때가 바로 그러한 때인 것이죠.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우면 마귀는 아주 극렬하게 저항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땅에서 완전히 쫓겨났어요.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그렇습니다. 혹자는 바로 이 사건은 요한계시록에 있는 사건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사건과 동일한 사건으로 보기도 하고 또 문자적으로만 따로 그대로 본다면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원수 마귀가 다시 한번 이 후환란이 오기 전에 하나님을 대적해 다시 한번 싸우려고 발버둥치다가 떨어지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결론, 공통적인 것은 뭐냐 하면 원수 마귀는 항상 졌다. 그리고 결정됐다. 최후의 심판이 결정됐다. 바로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영원토록 원수 마귀는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지는 것이 확정됐고 그 확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만 마귀가 하나님께서 잠깐 이 마지막 이 인류를 양과 염소로 나누는 그 기간 동안 잠깐 타락한 성도들, 안 믿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마귀와 함께 하도록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불못으로 영원히 떨어지도록 하는 잠깐 그런 형벌의 대상의 도구로 잠깐 쓰는 거예요. 쓰임을 받는 거죠. 악한 일에 쓰임 받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 영혼 구원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십시오. 그리고 축복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귀한 선한 일에 쓰임 받기를 영원한 구원받은 백성으로 영생복락 천국에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땅에서 쫓겨나고 이제는 정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제는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지만 이미 패배하잖아요. 이사야서에서도 패배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서도 패배하고 더 이상 이제 하나님 앞에는 꼼짝없이 반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인간을 괴롭혀서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는 게 마지막 남은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원수 마귀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히 괴롭히려고 작정하는 거죠. 그 기간이 바로
후환란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후환란 때는 마귀가 완전히 최후의 발악을 하는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예배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도 마귀의 그 수하로 완전히 집어넣어서 하나님 앞에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 많은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으신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자랑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인간들이 보세요. 제가 다 표시를 해서 마귀 편에 속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대적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후환란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용, 마귀, 사탄, 옛뱀 땅으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땅과 바다는 화가 있습니다. 아까 왜 화가 있는지 설명드렸죠? 남자를 낳은 여자, 육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낳은 육신적인 어머니는 마리아예요. 그러나 여기는 그런 마리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과 한 몸 된 교회, 조직적으로 교회를 의미하고 시대적으로는 참 성도들을 여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여자, 즉 참 성도들을 교회를 핍박하여 원수 마귀가 언제? 바로 독수리 두 날개를 받아 한때, 두때, 반때, 즉 3년 6개월, 후환란 3년 6개월 동안에 극심한 그러한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뱀이, 즉 마귀가, 뱀은 마귀입니다. 마귀는 옛뱀, 용, 그 다음에 사탄, 그다음 이런 표현을 쓰고 다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마귀가 입으로 물을 토했어요.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건 작게 모이고 깨끗한 물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만 물을 토해내서 마귀가 토한 물은 깨끗한 물이 아니죠. 마귀가 토하는 물은 뭡니까? 그거는 독이에요. 옛뱀, 뱀이 토하는 물은 독이에요. 이빨에서 나는 독이죠. 독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뱀이 입으로 물을 토해서 여자, 교회 성도들을 죽이려고 했지만 땅에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서 여자를 도와 하나님이 성도들을 교회를 도와서 물을 삼켜버렸다 이거예요. 그 독이 악한 물이 성도들에 도달하기 전에 하나님이 막아버리신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용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이제 그리고서 모래 위에 서 있는 것으로 12장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모래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건 이제 후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는 모습으로 12장은 끝납니다. 그리고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바로 후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환란 시대, 성도들에게는 환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래서 13장을 보면 환란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3장 보면은 환란은 환란인데 후환란이라 이겁니다.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짐승이 나온다 그랬는데 이 바다는 인간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가리키고요. 짐승은 하나님과 원수된 세력을 짐승이라 그래요. 짐승이 그래서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짐승은 전 세계 곳곳에 있는 거예요. 이 짐승은 모든 시대에 전 세계 곳곳에 아주 많이 있죠. 짐승,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 하나님과 원수된 세력, 하나님을 저주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 세력이 바로 짐승의 세력입니다. 이 여러 나라와 여러 세상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성도들을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짐승이 아주 강한 짐승이 나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그 짐승의 모습을 보면 뿔이 10이다. 머리가 7이다. 뿔에 10왕관이 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신성모독의 머리입니다. 이 머리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니까 신성모독의 머리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왕들과 세력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용, 즉 마귀가
자기의 권세를 누구에게 줘요? 짐승에게 줘요. 이 용은 아주 야가 빠졌어요. 마귀는 얼마나 야가 빠졌는지 몰라요.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럴 때 뱀같이 야가 빠지라 그런 게 아니라 지혜로우라 이런 뜻이에요. 마귀도 이렇게 야가 빠지게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는데 너희는 지혜로워서 마귀를 닮으라는 것이 아니라 지혜와 선하게 지식과 모든 것들을 선하게 쓰는 건 지혜고요. 악하게 쓰는 것은 야가 빠진 거죠. 그러니까 지혜로워서 그러면서 비둘기처럼 순결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음녀가 용이 위에부터 설명합니다. 용이 권세를 짐승에게 주었다. 용은 그렇게 야가 빠졌어요. 그래서 자기의 마귀의 권세와 능력을 짐승, 즉 하나님과 원수된 세력이죠. 그 원수된 세력에 마귀가 능력을 주는 거예요. 능력을 줘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것이죠. 이때 음녀는 뭐냐면은 신앙을 버리고 마귀의 하수인이 된 세력을 음녀, 타락된 세력을 음녀라고 합니다. 이때 음녀가 붉은 짐승을 타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라고 요한계시록 17장 3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머리 하나가 죽은 듯 하다가 살아나고 온 세상이 짐승을 따르게 되고 짐승이 42개월간 일할 권세를 받았다. 그래서 짐승이 각 족속, 뱅원, 방언, 나라를 다스리는 초강력 권세를 가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강력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짐승의 세력, 원수 마귀의 세력이 결국은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하시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이 후환란 시대의 그때에는 마귀가 모든 전 세계의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다 장악하게 됩니다. 영적인 거나 그런 건 함부로 할 수 없지만 육적인 것을 다 장악해서 성도들을 죽이는 데 사용하는 것이죠. 오로지 이 마귀가 전 세계의 모든 정권을 잡아서 사용하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모든 인간들을 자기의 소유물로 만드는 거예요. 아까 설명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인간들을 마귀의 소유가 되게 함으로 마귀가 이제 더 이상 이 최종 불못에 떨어지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발악하는 그 모습이 성도들을 죽이는 거고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 표를 받지 않고 순교를 하면서 각오를 하고 표를 결국은 안 받지요. 그리고 표 안 받은 사람이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역사로 그 보호해 주시는 것이죠. 탕감해 주시는 것이죠. 그것은 지금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은 바로 그 후 환란 시대에 가서 당하는 그 당사자들,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들이 직접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그것을 알 필요도 없고 다만 그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고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구체적인 것은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300년 전, 1000년 전은 인간이 원자폭탄을 만든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그것을 설명해도 깨달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자폭탄, 수소폭탄, 중성자폭탄을 만들고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1000배가 넘는 위력을 가진 폭탄들을 펑펑 터뜨릴 수 있는 시대가 그 만든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인 것이죠. 그러므로 환란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아무리 설명해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중요한 사건을 크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알려주심으로 환란 시대를 향하여 재난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고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도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후환란 시대에는 짐승을 경배하지 않으면 사로잡히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그럴 때에 성도에 필요한 것은 인내다, 믿음으로 견뎌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그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에게는 환란이 없대요. 하나님이 싹 그들을 보호하셔가지고 환란을 안 당한대요. 근데 성경은 자세히 읽어보세요. 후환란을 당합니다. 당하는데 탕감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마귀가 우리에게 이 표를 받으라고 할 때 생명을 걸고 안 받고 죽을 각오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 그 때에, 그 결심까지는 해야 돼요. 그 결심을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도망갈 길을 주시거나 피할 길을 주시거나 이겨나갈 힘을 주시거나 어떤 하나님의 방법으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것은 후환란 시대에 가면 그 당하는 당사자들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우리 시대의 후환란과 같은 그런 것이 온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으시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짐승이 이제 또 땅에서 아까는 바다에서 올라왔다 그랬잖아요.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땅에서 올라왔대요. 그리고 어린 양의 두 뿔을 가지고 용처럼 말을 한대요. 자, 어린 양은요, 선한 것,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예수님, 그러니까 어린 양의 두 뿔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얼핏 보면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하더라 이거예요. 겉으로 볼 때. 그런데 실속은 용처럼 말을 한다 이거예요. 용처럼. 마귀가 하는 말을 하다 이거예요. 그건 신앙인들이 엄청나게 혼란스러운 시대가 될 거예요. 이때는. 후환란 시대. 어마어마하게. 예수님 믿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말은 용처럼 말을 해요. 자, 오늘날에도 그런 일이 많죠. 겉으로는 무슨 교회입니다. 장로교회입니다. 친례교회입니다. 그렇게 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어린 양처럼 참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교회인 줄 알고 갔는데 말하는 거는 용의 말을, 마귀의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형식상으로 사람을 끌어들이기 위하여서 성경을 싹 갖다 놓고 어떻게 해요? 실제로는 마귀가 원하는 걸 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가짜 예수를 가리키고, 그리고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성경을 인용하더라 이거예요. 많은 부분을. 결정적인 것은 용의 말을 하고 어린 양의 두 뿔, 어린 양처럼 그렇게 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짐승, 큰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땅에서 올라온다. 아마 어떤 큰 나라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르는 나라인 것처럼 하면서 실제 모든 행동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동을, 말을 하는 그런 세력이 환란 시대에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바다 짐승에 죽었다 살아난 자를 위해 우상을 만들게 하고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말을 하게 한다. 결국은 이 짐승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면서 죽은 듯 하다가 살아나면서 그런 걸 보고 봐라. 죽었다가 살아나지 않았냐 이 짐승이. 그러니까 이 짐승을 믿어라. 그래서 짐승을 위해서 큰 우상을 만들고 봐라 이제 이 우상을 만들면 죽었다가도 살아나니까 이 우상을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우상을 믿어라. 우상을 믿어라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혼란시키는 거죠. 겉으로는 교회인 줄 알고 가보니 용의 말, 마귀의 말을 하고 그냥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놀라운 능력을 막 행하게 되어지고 그 큰 우상을 만들어서 이제 우상을 섬겨라.
그래서 우상을 섬겨야 되니까 모든 사람 다 우상에 소속돼야 된다. 그래서 짐승이 표를 하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가 있어야만 매매, 경제 활동을 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럼 이 표가 없으면 어떻게 돼 결국은?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으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짐승표를 안 받으면 이 세상에 정말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것이죠.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환경이 된다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환경이 되면 마귀가 다스리고 정말 마귀가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하라 그럴 때에 표를 안 받겠다라고 하는 건 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생명까지도 잃어버릴 각오하는 거예요. 그 각오를 해야만 마지막 환난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각오를 해야만 예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 피난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를 하지 않고 적당하게 짐승표 일단은 바꿔볼게요. 경제활동은 일단 해야 되니까 내 퇴직금도 받아야 되고 내가 뭐 경제 혜택도 받아야 되니까 일단은 바꿔봅시다 하고 받았어요. 받는 순간 성경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누구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받는 사람은 구원받을 수 없대요. 놀라운 일이죠. 이게 가능한 일인가?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까? 받고 나서 나 짐승표만 받고 그냥 하나님 믿으면 되지. 그런데 그 시대에 가면 그게 안 된대요. 성경이 그렇게 써 있어요. 한 사람도 구원받을 수 없대요.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테슬라의 회장인 앨런 머스크가 계획한 사업 중에 하나가 그런 그 뉴럴 링크 맨 앤 머신 그런 프로젝트가 있죠. 우주선 사업도 하고요. 자동차도 만들고요. 또 다른 여러 가지 사업도 하지만 그 중에 하나 아주 성경적으로 엄청나게 도전을 주는 하는 사업이 하나 있어요. 바로 뉴럴 링크예요. 맨 앤 머신이에요. 근데 이것을 개발을 했고 이미 성공했다 그래서 인간에게 중환자들에게 실제로 실험하도록 하는 그러한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실제로 인간들에게 그렇게 하죠. 그 내용은 바로 조그만 칩을 만들어서 칩의 블루투스 기능을 뇌의 조직과 그 다음에 이 블루투스를 인간의 외적인 부분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블루투스로 무선으로 교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뇌파의 모든 반응 이런 것들은 AI 컴퓨터가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다 아주 짧은 시간에 다 분류를 하고 해서 인간이 무슨 생각을 할 때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를 알아서 그것을 갖다가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식물인간이 되었지만 그 칩을 심고 블루투스 기능을 하고 하면서 인간이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제어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식물인간이 일어나서 먹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블루투스로 할 수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블루투스 간에 서로 어카운트 계좌가 갖고 패스워드를 주면 서로를 통화도 할 수 있대요. 마치 여러분이 셀폰 가지고 통화하듯이 그냥 생각만으로 이렇게 통화를 할 수 있대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실제로 유튜브에 일론 머스크가 한 이야기입니다. 텔레파시가 가능한 때가 온다고요. 그 이야기는 바꿔 얘기하면 오늘 이런 기술을 볼 때에 이런 기술이라고 한다면 이 일론 머스크의 뉴럴링크 기술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술 정도라고 한다면 만일에 원수 마귀가 후환란 시대에는 어떤 시대예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과학, 모든 유엔의 모든 기능, 네트워크 전부를 누가 장악한다 그랬어요?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 원수 마귀가 전 세계 모든 것을 다 잡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것을 네트워크 시켜서 다 서로 교통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전 세계는 네트워크로 되어 있습니다. 다 서로 교신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그거를 인간의 뇌와 슈퍼컴퓨터의 모든 그 프로그램과 연결해서 전 세계 모든 사람을 짐승이 다 통제를 해서 짐승이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이 어느 날 생각을 집어넣어서 너는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 그러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짐승의 통제를 받게 돼. 그리고 거역을 하면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강한 전기 충격을 준 거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결국 말 안 듣는 그 모든 네트워크를 끊어서 죽여버린다거나 하는 그런 일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식물인간이 만일에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받고 살고 있는데 말을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도저히. 그럼 어때요? 모든 시스템을 끊어버리면 다시 식물인간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기술은 어마어마한 기술이고요. 성경의 이 말씀을 말씀이 사실이다 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 기술이 불과 몇 년 전에 발표된 것이고 금년도에 들어서 이것이 허가받은 겁니다. 자, 몇 년 만에 금년에 허가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시대가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 알 수 있겠죠. 이 짐승의 표를 받으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짐승이 시킨 대로만 움직여야 되는 세상이 올 수 있다 이겁니다. 현재 기술로 조금만 발전시키면 원천적인 기술이 지금 발견되어져 있고 이제 이러한 회사가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생길 것으로 추측되고 있어요. 어디서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아세요?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을까요? 보세요. 환란 시대에 짐승의 표를 하는데 짐승이 만일에 이런 것을 한 가지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마하면 이마에만 다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 하냐면요. 그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한대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결국은 어떤 회사는 이마에다 표하는 회사가 있어요. 전문적으로 이마에다가 표시해가지고 인식하는 회사가 있고 어떤 회사는 손목에다가 표시해서 하는 회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여러 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손에 하는 회사, 어떤 홍채로 하는 회사, 손목에 하는 그 중에 대표적인 이마와 손에 하는 회사가 마지막에 여기에 마귀의 하수인의 그 모든 기술적인 것을 제공하고 마귀와 협력하게 되어지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해 볼 수 있다 이겁니다. 과거에는 추측할 수가 없었어요. 추측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추측하는 것과 그냥 추측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실이 없는 가운데 추측하는 것은 그것은 상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지니에요. 상상이에요. 이건 상상이 아니라 현실을 기반으로 현재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여서 단계적으로 추측할 수 있는 거라 이거예요. 지금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3장에 그래서 후환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짐승의 표까지도 받아야 하고요. 14장에는 어린 양과 함께 시온의 산에 서 있는 14만 4천 명에 대해서 나와 있고요. 15장에는 7천사가 7재앙을 가졌고 하늘의 증거 장막에 성전이 열리고 하면서 16장, 17장에 가가지고는요. 결국은 큰 음녀가 나오고요. 18장에는 바벨론의 패망, 즉 원수 마귀의 세력이 성에 원수 마귀가 막 득세를 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큰 세력의 본부를 만들죠. 그게 바로 바벨론인 것이죠. 그것이 오늘날의 바벨론인지 앞으로의 바벨론 어떤 바벨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거는 상상하기로는 또는 추측하기로는 아마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 근교의 어떤 나라, 바벨론이나 아니면 이집트나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란, 이라크 어떤 한 지역에 이 거대한 짐승의 세력들이 구성하는 큰 본부가 생길 것 같아요. 그런 거 생길 것 같아요. 그것을 바벨론이라고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바벨론은 패망한다 이거예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3년 6개월 견디라 이거예요. 환란이 오더라도. 만일에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에, 여러분 시대에 온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3년 6개월을 견디면 돼요. 30년이 아니에요. 60년이 아니에요. 3년 6개월만 견디면 되니까 3년 6개월 동안 참는 거예요. 죽을 각오를 하고 참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죽으면 성도는 천국 갑니다. 환란 시대에. 죽으면 순교자의 반열에 올라서 하나님이 특별한 상급으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란 시대에 정말 환란이고 두렵고 우리가 떨리고 내 시대는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순교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순교자로 특별히 취급하실 것이고, 또 살아있으면 하나님이 살 길을 주실 것이다 이거예요. 피할 길을 주실 거다 이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 환란 시대에 들어가는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내용을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다는 많은 나라, 거기에서 짐승이 나온다 이거예요. 계시록 17장에는 13장의 내용을 추가로 설명해 주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13장을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이 있으면 17장을 읽어보면 13장에 대해서 아주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17장 15절에 보면, 저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 바다는 인간 세상 또는 불안정한 인간 마음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또한 바다는 나라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머리가 7인 것은 실제로 왕은 7이고 뿔이 10인 것은 짐승이 쓰는 도구, 어떤 사람, 어떤 분야, 열분야, 능력과 권세, 그런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뿔은 사람, 권력, 우상, 경제, 종교, 과학,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고 죽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큰 방법이나 수단,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머리가 7인 것은 나라를 차지하고 7보좌, 7왕관을 쓴 실제적인 왕입니다. 문제는 이 짐승이 7왕 지도자를 사용하고 10분야의 큰 도구나 사람, 방법,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이 1절은 자신이 맡은 분야의 왕과 같은 강력한 세계적인 능력과 권력을 가진 7보좌의 실제적 왕권을 가진 왕이 있고, 10분야의 실제적인 나라는 없지만 왕과 같은 왕권을 가진 사람 또는 지휘자가 힘을 합쳐서 하나님을 신성모독 대적하는 짐승에게 능력과 권세를 마귀와 함께 갖게 되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그 세력들에게 힘을 주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라고, 하나님을 대적하라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자꾸 그 배후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뒤에는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마귀가 시키는 것인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마귀에게 아예 그냥 동조를 해서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모습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데 네 나라의 특징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17절부터 22절 보면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네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시니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 넷째 짐승의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 새로 나온 뿔이죠.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의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이게 뭐예요? 이 모든 세력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다. 바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결국은 이 모든 고난을 이어나가고 후환란을 거치고 결국은 천년왕국을 거쳐서 백보자 심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가게 되는 그것을 의미하고 그때에 그 전에 일어날 사건을 다니엘서는 환상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미 다니엘 선지자는 이 환상을 보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세 전에 이것을 계획해 놓으신 거죠. 그러면서도 이 다니엘에서 보여지는 그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특별한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20절에 보면 또 그것 넷째 짐승이죠. 머리에는 10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그랬어요. 눈도 있고 뿔에 눈이 있대요. 말을 하는 입도 있대요. 뿔에는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뿔에 눈이 있고 입도 있대요. 입이라는 게 말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앞으로는요, 이런 것들은요, 지금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 아랍의 많은 세력들과 이렇게 어마어마한 긴장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런 것들은 왜 일어나는가? 이것은 성경적인, 역사적인 어떤 한 과정이에요, 이것은.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환란시대, 특히 환란시대에 이스라엘이 결국은 승리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결국은 환란시대에 결국은 승리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차지하고 거기에 성전을 세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전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직도 영접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구약 시대에 상번제가 있죠. 상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장이 드리는 그 제사를 상번제라고 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결국은 성경의 그 근거로 볼 때 제가 정치적이나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 무시하고 성경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틀을 회복해서 성전을 짓고 거기에서 제사를 지내더라 이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사를 얼마 동안 쫙 지내는데 결국은 그 제사를 지낸 그것을 마귀가 짐승의 세력이 패하더라 이거예요. 마귀와 짐승의 세력이 그것을 패하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도 구약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죠. 그것을 패해버려요. 마귀가 패해버리고 거기 뭘 져요?
우상을 짓는 거예요. 짐승을 위한 우상. 하나님을 대신해서 짐승을 섬기는 우상을 짓고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표를 줘서 그 표를 받는 사람은 이 우상을 섬기라고 하는 거죠. 우상을 안 섬기면 누구든지 다 죽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지막 시대는 누구든지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은 믿을 수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어때요? 예루살렘이 전쟁이 일어나는 건 무척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말세 지말에 일어날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일에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가자지구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위에 있는 성전에 있는 모든 지역을 점령을 하고 그래서 성전을 지으면 우리는 빨리 깨달아야 돼요. 야, 정말 마지막 때다 이건. 그것도 마지막 때 보통 때가 아니라 환란 시대구나. 전 환란에서 후 환란으로 넘어가는 때구나. 그런 거예요. 아마 그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일 때는 아마도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추측건데 전 환란의 어느 때부터 후 환란의 어느 때까지 걸쳐져 있는 것 같아요. 그 짐승의 그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되는 것은 그때인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성전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실 때가 무척 가까웠다. 정말로. 왜냐하면 전환란 3년 6개월, 후환란 3년 6개월, 7년 환란이잖아요. 예수님은 7년 환란 이후에는 반드시 오십니다. 왜? 성도들과 혼인잔치 하시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데 약간 후환란의 어느 때인지 후환란이 완전히 끝나서인지 어느 때인지 그 때를 몰라요. 그는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 하나님이 최종 결정하실 거라 해요. 언제? 그때가 되면. 그래서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오실 재림일 때를 어느 정도 가까웠다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어떻게? 성경에 있는 요한계시록에 있는 많은 사건들이 착착착 진행되어지면 예수님 오실 때가 무척 가까웠다. 그것도 수년 내에 오실 거다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뭘로?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어 있느냐?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하느냐? 완전히 예수 믿는 거 금지시키느냐? 폐지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폐지되었다.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 수년 내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근데 몰라요. 그때는 시기야. 때는 우리 시대에 참 내가 예수님 재림하는 걸 보고 싶지만은 그 환란을 생각하면 정말 두려워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그 환란 시대가 내 생에 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 재난이 급속하게 진행되어져 가는 형태를 지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무척 두려워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 있다고 한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으로 여러분이 굳게 무장해 있다면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든지 이겨나갈 힘을 주시든지 따로 어디 데려가시든지 하나님 방법으로 도와주실 거예요. 아니면 순교를 하든지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순교할 담력을 주시죠. 담대함을 주시죠. 하나님 그렇게 해 주실 걸로 믿고 주님 나는 부족합니다. 저는 순교할 담력도 없고 정말 이겨나갈 힘도 없는데 아버지 저는 부족하오니 하나님 힘 주세요. 주님 힘 주셔서 이겨나가게 하시고 순교할 담력도 주시고 주님 방법으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다만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예수님을 배도하고 부인하지 않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아무도 정말 우리가 잘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셔야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시면 안 돼도 돼요. 예수님 도와주시면 못해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도와주시면 모든 것이 형통해요. 그래서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말씀이 실현되는 이 시대는 아주 더 발전하겠죠. 이 뿔에 눈이 있다는 것은 과학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현재의 과거로 보면 카메라 같은 것을 생각할 수 있죠. 이 컴퓨터에도 지금 눈이 있어요. 그죠? 이 카메라도 지금 눈이잖아요. 눈. 이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튜브로 여러분과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뿔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뿔이 아니죠. 그 뿔은 뭘까요? 특별히 이 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그 세력이 가진 뿔인 거예요. 큰 세력이 가진 뿔인 거예요. 그런데 카메라가 있다. 왜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볼 때 전 세계 모든 사람을 다 통제하는 거예요. 이 눈으로. 하나님처럼 그 사람들을 다 통제하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 자유도 주셨어요. 믿든지 안 믿든지 너희들이 선택하라. 나는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나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게끔 그렇게 했다. 그 예수를 믿으면 너희 살 길이 있다라고 알려주시곤, 그리고 너희가 선택하는 것은 너희의 자유다. 그리고 너희들이 안 믿으면 너희들이 원래 가야 할 죄값, 아담과 하와의 죄값으로 가야 할, 너희의 자범죄로 가야 할 죄값을 받아 지옥을 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지옥 안 가게끔 해주겠다. 나 예수를 믿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 선택에 자유를 주셨는데 마귀는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강제적으로 마귀에게 속하게 하고 마귀가 받을 심판을 같이 받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 마귀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AI나 이 카메라에 있던 그런 그 영상 처리 기술, 그런 것들이 슈퍼컴퓨터에 연결되어지고 인간의 그 모든 지식과 생각까지도 슈퍼컴퓨터에서 전부 다 중앙컴퓨터에서 데이터화하고 그 통제하는 거죠. 과거에는 컴퓨터가 느려가지고 그걸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컴퓨터가 빠르죠. 이제 거인 컴퓨터도 i9이 나왔습니다. i3, i5, i7, i9이 나왔고 이제 i11이 나올 차례죠. 근데 이보다 더한 컴퓨터, 양자 컴퓨터가 나오거나 더한 컴퓨터가 나온다면 이제 그것은 뭐 상상을 초월하게 되어지는 거죠. 적어도 국가 전산망을 양자 컴퓨터로 다 해버린다고 한다면 전 세계 모든 사람은 한순간에 전부 다 파악하고도 남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빠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더한 기술이 개발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지금 인류의 기술로 인공적인 사람처럼 만들고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하여 여러 군데를 동시에 보여주면서 주변을 인식하고 슈퍼컴퓨터에 연결하여 개신교, 천주교, 불교, 회교, 힌두교, 무당 및 주술 이론을 컴퓨터가 인공지능으로 가져서 어떤 종교의 사람이 와도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종교적인 해답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의 국가 사회복지 시스템과 연결하여서 국가 복지 혜택을 받도록 이 짐승의 우상이 안내해주고 거기에 의료 시스템과 의료 진단 프로그램으로 사람의 맥박과 피해 농도를 자동으로 인식하여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하면 국가기관으로 통보하고 그 기관이 의료 서비스를 하도록 해주고 심지어 사람이 짐승으로부터 받은 표를 통하여 무선으로 사람의 지식을 뇌에 새겨놓고 배우지 않은 단어를 알고 정보를 알도록 해서 인간의 지적 능력을 높여주고 심지어 사람이 탁월하게 가지고 있는 지적 능력을 복사하여 다른 사람에게도 이식시켜 줄 수 있는 것을 무선으로 실행할 수 있으며 인간을 원격으로도 조정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개발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일론 머스크의 뉴럴 링크 그 기술을 근거로 해서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냥 상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거다가 아니라 그런 기본 기술은 이미 다 마련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이. 근데 이것이 통합되어진다. 지금은 한 개인 회사의 것이지만 환란 시대는 모든 것이 다 국가로 귀속돼 버리는 거예요. 국가에서 다 통제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시대가 이제 준비되고 계획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시대에, 내 시대에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아직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가, 그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 보면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사탄이죠. 사탄이 그 짐승, 즉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표 세력에게 모든 권세를 주는 거예요. 용이, 마귀가 막 부추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의 7머리 중에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짐승이 통제하여 있는 한 국가, 즉 왕, 머리는 그 국가 왕이죠. 거의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죽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생명은 마귀의 주권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보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할 정도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게 된 상처가 나오면서 온 땅의 사람들이 이것을 알고 놀랍게 여기면서 왕을 조종하는 짐승을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여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짐승을 따르자 용 마귀 사탄은 이 짐승을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고 짐승은 자신에게 권세를 준 용을 경배하며 짐승을 더 높이고 또 이 마귀를 더 높이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짐승과 마귀는 교만의 극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많은 전 인류를 다 짐승표를 막 주고 막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모든 권세를 다 가졌으니까. 5절에 보면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3년 6개월, 이게 후환란입니다. 3년 6개월 동안 마귀가 아무리 별별 일을 다 하고 모든 걸 다 하더라도 그 후환란, 마귀가 일할 수 있는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어요. 3년 6개월로. 3년 6개월 동안. 그러니까 30년, 60년이 아니라 3년 6개월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3년 6개월을 견딜 수 없지만 하나님이 견디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이겨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짐승은 교만을 이루어 이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동원하여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면서 42개월, 즉 3년 6개월을 하나님과 전쟁을 선포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는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귀는 이후에 무정행에 가고 그리고 무정행이 끝나면 잠깐 놓였다가 영원한 불못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불못으로. 그렇게 되어지니 정말 마귀는 더 이상 하나님하고 대적할 수도 없어요. 이제는 이 시대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마귀가 최종 발악을 하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 잠깐 설명하겠습니다. 이 3년 6개월은 7년 환란 중 3년 6개월 기간의 마지막 기간, 즉 후환란이 끝나는 시점에 이 짐승은 영원한 유황불에 던져져 심판을 받고 하나님께서 계획한 어느 시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전 인류의 낙원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과 함께 오게 되면서 이 땅에서는 부활체에 필요한 모든 요소를 강과 바다와 산과 땅 그리고 공중에서 토해놓고 이들은 부활체가 되게 됩니다. 그 이어서 거의 동시에 살아있는 이 환난에서 견디면서 짐승표를 받지 않은 성도들 중에 신실한 성도들이 공중으로 쭉 올라가면서 순식간에 부활체가 됩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성도들이 가야 할 길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가야 할 길. 6장에 보니까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제는 이 마귀는요, 심지어는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하늘에 천국에 올라가는 낙원,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막 비방을 해요. 막 발악을 하는 거죠. 이제 뭐 공중에는 갈 수도 없어요. 이제 공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다 차단시켜 버렸어요. 원수마귀를 전부 다. 완전히. 이 후환란 아까 12장 13장 그 사이에 마귀가 전쟁을 이렇게 떨어뜨려졌잖아요. 그 전까지는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마귀가 공중권세를 잡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공중권세조차도 없어져요. 후환란 시가 접어들면 쫓겨났으니까. 이게 땅에서 발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땅에서 발악을 하는 거죠. 용에게 권세를 받은 짐승, 하나님 대적하는 왕등과 세력들이죠. 그들은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며 성도들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마지막 7절입니다. 7절.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이들은 어때요? 결국은 예배도 폐하고 하나님 믿는 거 다 없애버리고 그런 거죠. 이기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어가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 이게 중요하죠.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 외교, 스포츠, 과학, 네트워크 모든 걸 마귀가 잡았다. 그리고 몇 년 동안? 3년 6개월 동안. 그리고는 이들은 모든 사람들을 전부 다 짐승표를 주게 하는 그런 계획을 하고 진행하죠. 그럼 나중에는요, 이 시대가 되면 인간의 영혼을 사고 파는 일이 생겨요. 아니, 인간의 영혼을 어떻게 사고 팔아요? 그런데 한마디로 아마 이것도 추측입니다. 추측. 어떻게 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빼고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의 이 뇌 기능과 신체 기능은 다 달라요. 다 DNA는 DNA가 좀씩 다르잖아요. 그러나 기본적인 그런 펑션은 같잖아요. 그러나 그 능력은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신경이 약한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위장이 약하고요. 어떤 사람은 이 신경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한 사람이 있고요. 뇌세포가 발달한 사람, 어떤 뇌세포가 막 그냥 흐물흐물 잘 연동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돈 많고 힘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 능력 있는 그런 좋은 사람들의 막 여러 가지 기관을 자기 몸에 이식도 하고 짐승 시대니까 이 시대는. 그리고 그 지식, 가지고 있는 시스템의 좋은 지식을 내 몸에 맞게 막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뭔가 좀 저 사람이 좋은 내 기능과 뭔가 가지고 있다. 나와 잘 맞는다. 그러면 그 사람께 몽땅 다 빼서 내 속에다 막 집어넣기도 하는 거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시대죠. 그런 시대들이 지금 우리 시대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계속되어지고 있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8장 13절에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거래한 품목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오,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들의 영혼이라.
와, 사람들의 영혼을 그래서 거래한다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정말 무서운 시대죠. 그래서 사람들의 영혼을 거래하는 사람들이나 거래되어지는 사람이나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불못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 짐승의 표를 받고 경배하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불과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고 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은 하나님께서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가장 마음 아파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마음 아파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셔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랑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제가 설교하는 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사실이고 현재 과학적으로 이 세상에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돌아오셔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믿으세요. 이 시대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정말로. 그리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분이 계신다면, 교회 다니면서도 그냥 발로만 왔다 갔다 하신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으세요. 정말로 믿으세요. 가짜로 믿지 말고 정말로 믿으세요. 교회에 다니는 것과 정말 믿는 것은 많이 달라요. 교회는 안 믿는 사람도 올 수 있고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방문도 할 수 있고 예배 참석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것은 달라요. 저와 여러분은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한 분만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은 정말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세요. 성령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도 텔레파시로 블루투스로 뉴럴링크 하면 이제 읽을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지금 다 우리를 보고 계신, 그냥 창조주이실 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으로도 함께 하시지만 그냥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성령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성령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과 성령과 동일하세요. 다만 위치가 달라요. 위치가. 그러나 모든 생각이 같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환란 시대가 되면 가짜로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을 못 받겠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과연 정말로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이 환란 시대에, 전 환란 시대에 두 감람나무가 나오죠. 요한계시록 11장 4절 밑에 있죠. 그들은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랬어요. 두 감람나무는 잘 알다시피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마지막 환란 시대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으로 잘 감당하라고 특별한 능력을 준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바라는 마귀의 어떤 공격도 다 막아내고, 그리고 모든 그냥 하늘에 불이 내려오라면 불이 내려오고 모든 능력을 다 행하는 거예요. 병을 고치고 당연하고 그런 일들을 두감람나무가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를 보호하는 일을 하죠. 언제? 늘 하는 게 아니라 3년 6개월 동안. 그래서 짐승 세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그래도 3년 6개월 동안은 예배도 드릴 수 있고 3년 6개월 동안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두 감람나무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두 감람나무와 함께 이 일을 하는 게 누구냐면 두 촛대예요. 두 촛대는요, 촛대는 뭐라 그러냐면요,
교회를 가리켜요. 촛대는.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촛대는 교회라 그랬잖아요. 중요한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시죠. 요한에게 너는 이 말씀을 잘 기록해가지고 7 교회,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로 보내라 그래요. 근데 이 7 교회는 모든 그 시대나 온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의미해요. 모든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환란 시대에 모든 성도를, 모든 교회를 의미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환란 시대가 됐는데 짐승이 핍박을 하는데 두 감람나무, 하나님이 특별한 지도자 두 감람나무를 세워줬는데 두 감람나무와 연합하는 교회가 두 촛대라 이거예요. 두 촛대.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4절에 7 촛대는 전 교회라고 한다면 여기는 두 감람나무와 7 촛대니 이렇게 돼야 되는데 두 촛대, 5 촛대는 어디 갔어요? 5 촛대는 두 감람나무와 동역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므로 환란 시대가 되면 7 교회 중에 5 교회는 두 감람나무와 동역하지 않고 그냥 배도하거나 그냥 나몰라라 하는 거예요.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그런 걸 볼 때 깜짝 놀라죠. 아, 그렇다면 환란 시대, 다른 시대, 이 시대는 모르겠어요. 환란 시대에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가짜 교인이 무척 많다. 아까 그랬잖아요. 몸은 양이고 두 뿔이 있는데 이분은 용의 말을 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 교회도 가짜 교회가 많고요. 가짜 성도도 많은데요. 그때 되면 겉으로는 7 교회인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두 감람나무와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사탄, 짐승을 대적하는 세력은 두 촛대밖에 없다. 그러므로 환란 시대에는 7분의 5는 구원받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7분의 2만 올바른 일을 감당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네요. 이런 걸 볼 때 환란 시대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두 감람나무와 함께 동역을 하고 서 있는 교회는 두 촛대구나. 7 촛대가 전부라고 한다면 두 촛대밖에 안 되니까 약 70%의 가짜 성도들은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그리고 또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거나 마귀에 연합하는 세력들인 거죠. 그리고 약 30% 정도만 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두 감람나무와 동역하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걸 볼 수 있을 때에 정말 두려운 거죠.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절반도 아니고 7분의 5가 두 감람나무와 동역하지 않고 오직 두 촛대만, 두 교회만, 전 세계 7개의 교회라고 한다면 두 교회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정말 두렵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 시대에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목사지만, 내가 장로지만, 내가 집사지만, 내가 성도지만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지금 환란 시대에도 두 감람나무 또는 주의 종들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며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환란 시대가 아니더라도 이 시대에 주님, 올바른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란 시대는 환란 시대고 지금은 나는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분께서
여러분에게,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환난 시대는 다가오고 있고 재난은 진행되고 있으니 너는 깨어서 신앙생활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온전히 정말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주님, 재난이 진행되는 이때에 환난이 오더라도 주님, 제가 영원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고 하는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이제는 성경을 보고 올바로 알아야만 마지막 시대에는 마귀의 꼴매에 넘어가지 않아요. 그럴듯하게 성경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용의 말, 마귀의 말을 하는 시대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아직까지 우리 주변에는 좋은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를 잘 섬기시고 여러분에게 좋은 목사님이 아직도 많으니 그 목사님들과 함께 이 시대를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시대도 나를 살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어 승리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할렐루야.